두루가 받을 심판.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주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공의, 마음의 죄도 생각의 죄도 머리털만한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또 사랑, 한량없이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죠. 그것도 이 세상에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뉴스에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대통령도 많고, 또 공의가 법치국가라고 하면서도 법이 속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억울하게 누명당한 법이 잘못 적용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봐야 이혼하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해봐야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공의도 없고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적 속성은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고, 하나님이 인격이 있고 우리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우리도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는 것이 바로 공의적.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압니다. 이것을 비공의적 속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전장 25장까지만 해도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한다, 열방도 심판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25장입니다. 오늘 26장에 왔는데 76구절이나 사실 2절에서 7절 정도밖에 안 돼요. 2절, 3절, 또 7절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모압, 에돔, 암몬, 바벨론 네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76구절이나 두로에 대해서는 심판만을 계속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 두로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그 큰 나라도 멸망하고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1째 해, 이것은 여호와 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BC 약 597년 정도 되는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를 얘기해요. 망하는 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만 임한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아니에요. 믿지 않는 두로에게도 임해서 거기에도 말씀이 적용된다. 오늘날로 치면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요. 지금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온 우주에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말씀으로. 태양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계라고 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왕명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별이 바닷가에 모래알 숫자가 엄청나죠. 한 주먹만 돼도 그걸 언제 다 세웁니까? 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공중에 떠 있는 이 별과 같은 성들이 더 많다. 상상이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고
밑에 기둥이 받쳐 있고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신비하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데 그 법칙을 하나님이 주셔서 물이 거꾸로 가도 흘러가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요즘에 우주 여행을 한다고 고작 지구 바깥에 5,000km 상공에 나가서 한번 쭉 내밀러 보고 무중력 상태, 몸이 구웅중 떠다니는 그 잠깐 체험하고 수백억씩 들여서 갔다 오는 게 그게 우주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 보시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 모든 법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가운데 점령하신 하나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자동차도 부품이 3만 개지만 비행기는 약 500만 개, 보잉 747는 약 500만 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 몸엔 부품이 몇 개냐? 100조 개. 놀랄 일이에요. 100조 개 중에 그 한 100조 개 중에 한 세포 안에는 보잉 747 1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이 있다는 거예요. 빽빽한 글씨를 써서 아파트 20층, 50층까지 책을 다 놔도 그 한 세포 안에 정보가,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염기세열이라고. 놀랍잖아요. 근데 그 생명력이 그 핵 주변에 도는 것이 1초에 몇백만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게 누군가의 설계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조금만 비틀리면 정신병자들을 가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욕만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소리만 고함고함 지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요. 뇌가 한번 고장나면, 컴퓨터가 뇌가 한번 고장나봐요. 핵이거든요. CPU가. 우리 머리가 한번, 여러분 손발 잘라지고 수족이 좀 못 움직이고 허리가 좀 안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뇌가 안 돌아봐요. 어제도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처럼 90이자 됐는데 벼랑박에다가 그냥 똥치를 다 해놓고 더 이상 이제 못 모시겠다고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가겠다는데, 그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똥을 갖다가 그냥 막 벼랑박에 때리고 3개월 모시는데 다 온 식구가 파김치가 되었다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광식 선교사님 우리가 애써 기도했지만 결국 저랑 함께 어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나이 58세밖에 안 돼요. 50세.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저께 천국에 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가봐요. 또 한 번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또 소천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어저께 장례를, 두 분이나 천국에 또 가셨습니다. 이 순간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건강했어요. 그 권사님도 얼마나 건강하고 일생을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장로님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장으로 GNS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늘 한다고 장례를 한다는데, 한국 거의 교회장과 같이 선교사님을 하자고 그래요.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우리 인생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일순간이잖아요.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마찬가지죠. 두로라는 나라도 에돔이라는 나라도 모압이라는 나라도 모든 나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이 임한다. 우리들이만 아니라. 2절 인자야 두로가 아까 두로라는 나라죠. 해상 나라로서 남쪽에 있는데 굉장히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무역으로 또 백향목이니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자비를 제공했던 나라가 두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관하여 이르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만민이 예루살렘이 여기 나라 저기 나라에서 무역에서 예루살렘이 잘 살고 이런 건데 그 잘 사는 것을 눈꼴 실어서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네 벌이가 잘 안 되니까. 남이 망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장사가 코로나가 왔다가 잘 된다니까 여기저기서 마스크 장사, 마스크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해갖고 마스크 장사가 다 쫄딱 망해버렸대요. 그래갖고 막 덤핑으로 나오고, 마스크 너도 나도 마스크야. 이제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빨간 티를 하는데, 제가 괌에 있을 때인데 크게 얼마니까 빨간 티를 팔아서 티 장사가 다 망했다고 그래요. 사우나가 잘 되니까 사우나 여기저기 사우나, 동네 사우나 다 사우나니까 사우나가 다 똘딱 망했어요. 나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 망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사우나 코로나라고 와서 개 변혁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만민의 문이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역이 잘 되는데 자기 벌이가 시원찮아요.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두로가 예루살렘 저건 망해야 되는데 함께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마침 유다가 멸망에 빠지니까 두로가 그렇게 만민의 문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 그가 황폐하게 했으니 내게 충만함을 얻으리라. 비꼬는 거죠. 남 망하니까. 무역, 군사, 요새, 바위에 두로라는 이름은 철벽이라는 군사, 무역이라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헬라 제국 때까지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까지 갔어야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도 그렇게 잘 되던 나라가 나눠먹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좋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의 두로 누굽니까?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거죠. 또 남 잘 될 때 내 마음은 미움시기 질투는 있지는 않습니까? 부와 힘과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두로죠. 능력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경쟁 시대가 없으니까. 어저께 그 활을 쏴서 삼관왕이 됐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 경쟁력이 무너질 때 너무나 우리가 구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천국 갔다는 옛날에 부흥사님들에게 늘 들어요. 지옥은 가보면은 빼빼 야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밥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밥은 항상 먹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밥이 가운데 있고 쭉 떨어져 있는데. 그래 지옥에는 그것을 떠서 내 입에까지 안 오는데 떠서 먹으려다가 엎어지고 엎어지니까 쫄딱 빼짝 말라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지옥이다. 천국에는 토실토실하더라. 왜? 거기에 밥이 있으면 여기서 툭 떠서 먹여주고, 저쪽에서도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천국은 서로 나눠주니까 건강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 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 코로나 한 방에 다 영향력을 주잖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마스크를 하고 A를 지고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기침을 하면 여기다가 대고 기침을 하라고 하고, 이런 에티켓들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구 파괴했더니 그 파괴가, 그래서 OECD 국도 잘 사는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도, 우리나라도 외국에 굉장히 온주하는 나라잖아요. 왜? 어려운 나라의 경제, 어려운 나라의 오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돼. 왜? 그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거든요. 오염 파괴되죠. 다 영향력이 있어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런 거. 몸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하나 네 맘대로 살아라. 손가락 요거 하나 때문에 머리도 가야 되고 발도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 다 가는 겁니다. 치과를 다니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 치과 이빨 하나 때문에 머리도 신경 쓰고 나도 신경 쓰고 시간도 신경 쓰고 목회도 신경 쓰고 가서 이빨 해내야 돼요. 지체예요. 우리 교회라는 게 지체예요. 이 나라가 지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은 신경 안 쓰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모든 걸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마음을 넓고,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야죠. 조금만 저도 풀리면 여기
주차장 오픈하고 화장실 오픈하고 다 오픈하고 싶은데 워낙에 지금 쓰이니까 4단계니까 왔다 가면 그 확진된 사람이 왔다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걸릴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개방된 교회라고 CTS도 나가고 방송에 나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격상 4단계 격상돼서 전부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저걸 다 해병을 해버릴까 말까 이 생각도 하고 많은 분들이 화장실 와요. 오시면 열어주기도 하지만은 안타까워요. 왜? 그걸 다 기록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 두로가 자기만이 잘 살겠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경쟁 상대가 사라져버렸어. 바벨론에게 멸망하자 두로는 모든 나라를 송두리째 무역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돈 왕창 벌었다. 우리 사업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남 잘 되는 잘못되면은 이기주의죠. 선민의식 무서운 겁니다. 유대주의라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민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회에서 패당을 짓고 끼리끼리만 지내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처음 온 사람에게 관심이고 권사님 정도 되고 집사님 정도 되면은 누렇게 봐서 처음 보는 분이면 일부러 가서 접근하고 일부러 가서 밥을 먹어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일부러 가서 얘기를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야 돼요.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문턱이 없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어저께도 술 약주하시고 새벽기도 오셨는데 들어가서 앉아만 가시라 했더니 안 오셔서 가서 오늘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 어제도 기도했는데 안타까워요.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마음이. 술 먹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예수께로 인도해야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자기 이익만 분리하면 급급해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10장 22절 37절 이하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해라. 그러나 또 이웃도 사랑하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망령될 거 장난하지 말라. 안식 기록하여 거룩히 하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죠. 5계명부터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똘똘똘똘 외워야 돼요.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그래서 이 비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로마서에서 우는 자들과 울고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라. 두로는 안 그랬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것만 내 기도만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식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목사님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이 내 기도가 거의 없어요. 그저 남 기도하다가 조용히 목사님 기도하면 그저 남 기도하다가 끝이 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에 10월 11일부터 기도한다는데 몇 명쯤 들어오실지 궁금해요.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성경엔 서로가 얼마나 많아요. 나 혼자 아니에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외로워요. 하나님은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라고 창조부터 아담이 독주하는 걸 좋지 못하게 해서 모든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이 진앙 앞에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착착착착 코끼리, 아이고 너는 호랑이, 너는 개미, 이름을 다 지어. 뭘 느끼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유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는데 혼자 오는 짐승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암놈 순놈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혼자인데? 다 쌍쌍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야 진짜 나는 허전하다 말이야. 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린 다음에 외로운 걸 야 이상하다. 나만 혼자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 오니까 뭐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리로다.
혼자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폄하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30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수많은 주의 종도를 만나지만 누구를 미워해서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 미스 자매들의 얘기하는 생각의 지경과 성도들의 케어하는 부분과 결혼해서 애기 낳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케어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결혼 안 해보신 분은 정말로 한계가 있어요. 결혼 안 해보면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요. 아기를 낳아봐야 알죠.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아보는 거하고 안 낳아보는 건 다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낳아보는 거하고 안 낳아보는 건 다르죠. 결혼 전과 결혼 후 다르죠.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똥걸레를 빨아내끼고 업고 질리고 그 기르는 거하고 그 엄마하고,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정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정을, 그래서 최초에 만든 게 가정을 하나님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든 거예요. 가정. 가정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가 많아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덮어줘라, 서로 감싸줘라, 서로 아껴줘라, 서로 중보 기도해줘라. 서로 얼마나 서로란 말이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세요. 서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음행이 있다, 이 사람은 재판이 있다, 소송의 문제, 이 사람은 사회 문제 있다, 물질의 문제,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투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 그 문제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 속에서 견디면서 깨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을 부록의 나이를 40이라는데 나이를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 선서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유해지잖아요. 젊을 때는 아니잖아요. 내 것, 나. 두로가 그런 것이죠. 내 곁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나는 아파하고 감동하는 사람입니까?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웃는 사람입니까? 강 건너 불보기로 봅니까? 다르죠. 같이 그 상처를 보살피고 함께 살피는 사람입니까? 그거 다른 거죠. 3절, 그러므로 그렇게 네가 두로가 예루살렘 말이야,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두로 너도 내가 지은 건데 너가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로에게, 믿는 자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두로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장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권투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팔뚝 씨름에서 이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인데, 창조주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무조건 납작 엎드린 것이죠. 전쟁터에서 저놈들 봐라, 가서 싼다고는 죽어요. 총발이 나올 때는 바짝 엎쳐서 총 지나가게 해야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대적을 하겠어요.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같이 엄청난 바닷소리가 휘용한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너를 쳐버려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요. 우리나라를 누구를 사용을 해요? 북한을 사용해서 이게 있게 했어요. 북한을 사용해서 나만 말한다면 뒤도 패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북한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두로와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바벨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굽이치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어제 저녁에 했지만 욥을 사용할 때 사탄을 쓰지 않아요. 사탄을, 마귀를 써요. 우리를 쓸 때 암을 사건을 줘요. 암 사건을. 우리 할 때 사업의 실패를 줘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찾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다스린다. 그들이 4절,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네가 잘났던 두로 망해버리고, 그 망대 헐어버리고, 나도 티끌 위에 그 위에 쓸어버리고 맨 바위 위에 되게 하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장이다. 태풍 분 거 보십시오.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어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코닥이 나 이럴 수 없는, 코닥 필름이면 끝내줬잖아요. 필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처하지 못해서 코닥 망한 거 보십시오. 대우가 얼마나 컸어요. 대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해버리면 아무리 대기업도, 삼성이요, 하나님이 틱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리면요. 이 나라요, 북한을 통해서 핵 문제로 해서 이 나라 꽝꽝 뚫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이거 보십시오. 코로나로 보고 못 느낍니까? 코로나로 온 세계가 마스크를 싸고 다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면 못 산다는 고백이 절절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로도 성벽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티끌도 맨 바위에 되게 하고. 5절, 바닷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야. 말씀대로 됩니다. 창조의 말씀대로.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뭐예요? 두로의 도시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부산만 망한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 운정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런 시를 그들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칼에 다 죽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안에 발달된 선박 기술로서 외부 침입에 가장 효과적으로 내는 가가 두로입니다. 어떤 나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76구절이나 돼서 너들 쫄딱 망한다고 주님은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두로처럼 나도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그치게 하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도 못 이긴다고 하는 타이타닉호도 박살난 거 보십시오. 세월호 박살난 거 보십시오. 미얀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한순간 엄청난 기업, 대기업, 하나님 보기에 지구 전체도 요한계시록 보면 지구를 3분의 1을 깨뜨려버리고 태양도 깨뜨려버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서 숨을 자가 바위야 나를 숨겨라. 아니 100근짜리 60kg짜리가 오박이 떨어진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요? 아니 100근짜리가 떨어졌긴데 아파트가 저 건축이 남아나겠어요? 지구가 다 두드러 깨버린다는데, 그리고 지구를 불러 다 태워버리겠다는데, 이 종말이 다가오겠다는데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우리의 급급한 문제만이 전부입니까? 내 인생의 요새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세상의 흔적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갔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갔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갔습니다. 선지자 시대의 사사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구약이 지나갔습니다. 신약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가요. 지금 여기 앉아서 50년 후에 30년 후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 아니 30년까지 갈 거 없어. 한 20년만 돼도 여기 몇만 안경이 있을 거야. 나도 20년 안에 내려갑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저는 10년에서 잠깐 좀 넘으려나? 금방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의지하는 안전지대 두로는 무엇입니까? 나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 또 말씀이에요. 왕들 왕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북쪽의 말, 병거, 기병, 군대, 백성, 큰 무리 거느리고 두로를 치게 다 박살내가 그들이 와서 그의 딸들 주변 나라들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 사닥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가지고 그 남을 파괴하는 그것도 내 성을 치고 도끼로 망들을 다 찍어버리고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내 성문에 들어갈 때 그 기병 수레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고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짓밟아버리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고 견고한 성 석상 다 엎드려진다. 내 재물도 빼앗고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한 것을 내 성을 헐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네가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도로 다시 들리지 않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그물 말리는 곳이 되기에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입니다. 우리의 괴롭히는 두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일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한나가 고백하는 사무엘상 2장 6절, 죽인 자도 하나님, 높인 자도 하나님, 살린 자도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나님, 부하게도 하나님, 다 오잖아요.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고 살리고 죽이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면 하나님, 절대자,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두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주변의 두로를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